그래서 요 본질에 대해서는 어떻다라고 말할 수 없다. 요걸 일컬어서 언어 도단이요 시맹첨열이라고 합니다. 어떻다 하면은 만상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니 본질과는 다른 거죠. 현상이죠. 이게 뭐 언뜻 들으면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말장난이 아닌 구석이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이제 오등회원에도 그렇고 전등록에도 그렇고 제가 여기서 추려서 발췌해서 요 시와 관련된 것만 추려서 한 겁니다. 전등록에 보면 경덕 전등록에 보면 훨씬 자세한 내용들이 이 유엄선사와 관련된 일화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유엄선사 같은 경우에는 운제청천 수제병에서도 현상이 달라져도 본질은 바뀐 적 없다. 여기에 주목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유엄선사 사람마다 이렇게 이런 걸 가풍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강조한 부분들이 각각 다르다고요. 그 선사들이. 유엄선사는 본질에 치중하신 분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유엄선사의 스승이 석두희천선사입니다. 석두희천선사의 제자인데요.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얻었는데도 표를 안 내는 겁니다. 그래, 하루는 이 유엄선사가 이래, 그 나무 아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선을 하고 있으니까, 표를 내야 되는데 표를 안 내는 겁니다. 이 석두희천선사가 이제 찔러보러 간 겁니다. 뭐 하냐? 앉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일체부작. 일체부작입니다. 이렇게. 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럼 지금 편안하게, 한가하게 앉아 있는 거냐? 편안하게 앉아 있다면 하는 겁니다. 우리 얘기했다고요. 아까 그 본질과 현상 그 비슷하죠? 예. 만일 편안하게 앉아 있다면 그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석두희천 선사가요, 너는 자꾸 안 한다 소리 하는데 그 안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했더니요, 요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1000명의 성인이 오신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예, 원위치 된다. 원위치 된다. 참 좋은, 이런 것 우리한테 좀. 예? 그럼요. 예, 그럼요. 아무나, 누구든 그렇게 제대로 대답할 수 있으면 약산유엄선사지요.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고가 우문호대 이고가 또 묻기를 여하시 개정해니고 무엇이 계율이고 무엇이 선정이고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사막 그러지요.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항목을 배워야 된다. 평생 배우고 닦고 익혀야 된다 해서 이걸 삼학이랍니다. 그래, 제가 무엇을, 어떤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어떻게 닦고 어떤 경전을 읽어서 어떤 지혜를 습득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본 겁니다. 했더니 사활 유엄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빈도 차리엔, 요 구어체입니다. 차리, 여기에 이런 뜻입니다. 이거 다 구어체입니다. 빈도, 요거는 자기 자신을 낮춘 표현이죠. 예. 가난한 이 도인은, 우리 겸사라 그러죠. 자기를 낮춰보는 겁니다. 예. 저의 여기엔 무차한 가구라. 무차한 가군이다. 이런 한가하다는 것은 쓸모없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의미입니다. 가구, 살림살이는 없습니다. 저의 여기에는 그런 별로 필요도 없는, 소용없는, 우리 경상도식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쓸데없는 저의 여기에는 그런 쓸데없는 살림살이 그런 거는 안 갖다 놓습니다. 그런 거 취급 안 합니다. 이 얘기죠.
예, 다들 불교 공부한다 그러면 어떤 계율을 지키고 어떤 경전을 보고 선정을 몇 년을 닦고 막 이런 거 줄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거 배우려고 이고가 차분하게 착실하게 물었는데 우리 집에는 그런 쓸데없는 것, 그런 거 취급 안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상관 안 한다는 거죠.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고가 막측 현지라 이 유엄선사의 현묘한 뜻을 막측 어떻게 추측할 길이 없었다. 뭐 도대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엄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왈 태수 욕득 보임 차사인된 태수께서 차사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한 마음 육조 해능대사께서 늘 청경심 말씀하시죠. 그렇죠? 모든 중생에게 본래 갖춰져 있는 청정한 마음, 청정심, 부처의 성품, 불성 요거를 차사를 합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호임지의 줄임말입니다. 잘 간직해서 지키려면, 욕득 지키고 싶다면, 직수, 요거는 곧장, 당장, 곧바로 이런 뜻입니다. 앞뒤 가리지 말고, 직수, 당장, 곧바로, 고고 산정자하고 높고 높은 산 꼭대기에 앉고 심심해저행인이다. 깊고 깊은 바다 밑바닥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높고 높은 산 꼭대기에 가서 앉고 깊고 깊은 저 바다 밑바닥, 거기를 돌아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알량하게 생각 문자 좀 배우고 놈들하고 어울려서 뭐 놈니 남니 따지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운제청천 수제병이라 안 그랬습니까? 올라가려 그러면은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내동 그게 그거지요. 본질이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낮고 낮은 걸로 치면은 바닥만큼 낮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바닥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굴러댕겨도 본질은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당장 해야지. 자, 어떤 계정해를 닦아야 됩니까? 어떤 계율을 지키고 어떤 경전을 배우고 어떻게 선정을 닦아야 됩니까? 하면 이거 어디에 치중하는 겁니까? 본질에 치중하는 겁니까? 현상에 치중하는 겁니까? 현상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따끔하게 얘기한 거죠. 본질을 놓치면 대본의 현상 쫓아가게 되면은 나는 그런 거 취급 안 합니다. 세상살이에서는 그런 거 쳐줄지 모르지만 세상살이에서는 높고 낮은 게 분명하지요. 구름은 위에 있고 아까 이게 높고 낮은 거 아닙니까? 물은 밑에 있으니까 높고 낮은 게 분명합니다. 드러난 모습도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본질에서는 전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저 꼭대기 가서도 높을 게 없고 저 바다 밑바닥에 굴러댕겨도 낮아질 게 없다는 걸 당장 체험해야 됩니다. 참 이런 말씀 좋지요. 예. 꿈이고 그런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거 현상, 외형, 드러난 모습에 그거 다 팔립니다. 그래서 뭐 낮고 못하고 높고 낮고 늘고 줄고 더럽고 깨끗하고 이런 데만 관심 있지 않습니까? 이걸 딱 찔러준 거죠. 규합 중물을 사부득이면 규합, 요건 아녀자의 처소를 규합 그럽니다. 안방, 아녀자들의 안방입니다. 아녀자들이 사용하는 물건, 그럼 이런 거는 아녀자들이 쓰는 물건, 이건 뭐 화장품 요런 거겠죠. 그렇죠? 아니면 왕구, 놀이개 요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성 비하하자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대장부라면, 씩씩한 대장부라면은 애들이나 가지고 노는 물건, 또 아녀자들이나 소중히 여기는 물건,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질과 현상이 했을 때, 현상으로 드러나는 모습,
뭐 관직이 높아지고 관직이 낮아지고 또 뭐 부가 늘고 대접받고 대접받지 못하고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짜지부리한 아녀자들의 살림살이를 사부득이면 떨쳐버리지 못하면 그 대장부라면 그런 거 예, 한순간에 탁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사부득 버릴 수 없다면 부득은 뭐뭐 할 수 없다면 이래 됩니다. 편히 참는이다. 참으로 표현 발음해도 되고 삼으로 해도 됩니다. 당장에 곧바로 위참누 줄줄 새는 꼴이 됩니다. 이래 된다고요. 참누라는 말은요 불교 용어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번뇌를 셀루자로 표현을 합니다. 샌다 이래 표현한다고요. 보면 요 사람한테 요 구멍이 이걸 구규라 그러지요. 구멍이 9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신체 내부에서 신체 밖으로 뚫린 큰 구멍이 9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아홉. 예, 아래쪽에 2개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경전에도 비유가 나왔는데, 큰 가죽 푸대에다가 오물을 가득 담아 놓은 겁니다. 가죽 푸대는 뭐를 비유를 한 건가? 우리 피부입니다. 피부 안에 더러운 오물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근데 그 위에를 꼭 묶어 놓으면은 그 더러운 게 밖으로 나오질 않지요. 그죠? 근데 구멍을 뽕 뚫으면 뭐 해야 됩니까? 밖으로 줄줄줄줄줄 안 셉니까? 우리 중생의 탁한 마음이, 더럽고 오염된 마음이 중생일 경우입니다. 성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오물이 다 바닥이 난 분들이죠. 중생들은 이 눈으로 탐진치, 이걸 오물이라 그런다고요. 조금 더 살 보태자면은 5가지, 탐진치만의 5가지를 거론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과 교만과 사견, 삿된 견해가 눈으로 줄줄줄줄, 귀로 줄줄줄, 코로, 입으로 그렇게 그 큰 부대자루에 구멍 뚫리면은 새듯이 나온다는 겁니다. 육군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번뇌를 누요래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 아녀자들이나 사용하는 그런 물건 내다버리지 못하면 예 높은 것 좋아하고 본질은 똑같은데 그 외형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런 얘기죠. 꾸미기 시작하면 꾸민다는 게 똑같은 물이라도 나는 기왕이면 구름이고 싶어. 저 푸른 하늘에 있는 구름이고 싶어. 이런 게 이제 외형에 관심 가지는 거지요. 그렇죠? 본질이 똑같다 그러면 나는 기왕이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저 뒷자리에 앉기 싫어. 요런 데 관심을 가지는 거는 아녀자들이 그런 살림살이, 놀이개, 화장품 이런 거 아끼는 거에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거 이런 거 탁 떨쳐버리지 못하면 본질에 개입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번뇌가 줄줄 샌다는 겁니다. 거기서 번뇌가, 여기 금강경에서도 보면은 사항에 집착하는 것,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죠. 예, 사항에 집착하는 것. 본질은 똑같은데요. 드러난 외형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번뇌가 시작되는 겁니다. 맞죠? 본질은 똑같은데 외형에 집착하면 거기서 그만 속상한 게 시작되는 겁니다. 편히 참는이다. 사가 일야에 여기서 이제 문장이 또 바뀝니다. 내용이요. 사가 어느 날 밤에 유엄선사께서 어느 날 밤에 등산 경행이라가 산에 올라가서 경행이라가 경행은 요거 불교 용어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선을 닦는 걸 경행 그럽니다. 막 산만하게 이래 구경하고 다니고 이런 걸 경행이라는 게 하지 않고요. 집중해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차분하게 걷는 것, 이런 걸 경행 그럽니다. 홀웅계에 호련히 구름이 거침에 견월하고 달을 보고는 대소하니 크게 웃었다는 겁니다. 일성이
예양동 90허리한데, 그 큰 한 소리가, 웃음소리가, 예양, 응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울려 퍼진다는 의미죠. 예양, 요건 현 이름입니다. 예양 동쪽 90남짓한 리, 90리 남짓에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웃었는데요. 그 웃음소리가 90리까지 퍼졌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신통한 일입니다. 근데 더 신통한 일은요, 거민이 진위, 그 거민,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예, 현 사람들이 진위 다들 뭐라고 여겼나 하면은요, 말하다, 여기는 여기다, 생각하다도 위, 요래 표현합니다. 입으로 하는 것도 위 그러지만, 생각으로 하는 것도 위 그럽니다. 어떻게 다들 여겼나 하면은, 동가서가 이런 표현 쓰지요. 우리 이웃집이란 뜻입니다. 그 웃음소리가요, 저 산 꼭대기에서 나는 게 아니고, 이웃집에서, 이거 한밤중에 옆집에서 누가 웃네, 이래 여겼다는 겁니다. 온 고을 사람들이 다 그래 여겼다는 거죠. 이게 신기하죠? 명신의 다음날 아침에, 이 갈마들 질자인가요? 예. 질상추문이라가, 요거는 서로, 이 사람은 요 사람한테 묻고, 요 사람은 또 요 사람한테 묻고, 요런 걸 갈마들다, 그럽니다. 질상 서로 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밤에 자는데 한밤중에 다들 잠자는데 누가 깔깔대고 웃은 겁니다. 옆집에서 웃은 줄 안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자네 집에 뭔 좋은 일이 있게 한밤중에 그래 웃었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안 웃었는데 자네 집에서 그런 거 아니라? 이래 물은 거죠. 그랬더니 또 옆집한테 물었더니 그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서로 묻고 이거 추문이죠. 추궁에 들어가 봤더니 어디서 났는가? 가만히 본게 산에서 난 겁니다. 서로 이제 물어 들어갔더니요. 그래서 직지약산하니 곧바로 그 현의 사람들이 다 이제 약산으로 몰려간 겁니다. 유엄선사 계신 곳으로 몰려갔더니 도중이 운호대, 여기서 도는 승도의 뜻입니다. 스님들이 대중 스님들이 말하기를 자기야의 화상이 어젯밤에 화상께서 산정에서 산꼭대기에서 대소하니다. 크게 한바탕 웃었습니다. 요래 대답했다는 거죠.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웃었는데 일개 현이 다 그 웃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이거 참 신비한 일이죠. 그래, 이 일을 두고 자사였던 이고가 제 증시와 다시 한 번 더 시를 요래 올려 바쳤다는 겁니다. 찬탄하는 시를요. 예. 선득 유구하니 협 야정이요 종년 무성이요 영무영이라 유시직상 고봉정하야 월하 피운하고 소일성이로다. 선득 유구하니 선득 복거 이런 표현 쓰지요. 딱 고르는 겁니다. 좋은 자리를 선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를 좋은 자리로 선택했는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주 어색한 곳, 극한 곳 이런 걸 유거 그러지요. 은자들의 거처를 유거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아늑한 자리를 선득 골랐다는 겁니다. 유엄선사가요. 찬탄하는 시입니다. 협야정이요. 그런 자리를 고르셨으니 협야정이요. 야정이라고 하는 거는 촌사람의 마음 그러는데요. 아주 순박한 마음, 천진하다 이런 표현 쓰지요. 예, 때묻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아주 순박한 마음에 아주 흡족하다는 겁니다. 유엄선사의 면모를 요래 표현한 겁니다. 그래, 아주 이렇게 외진 곳에 있으니까, 거룩한 곳에 있으니까, 그 유엄선사의 그 소박한 마음에도 알맞고요. 또 아주 외진 곳에 있으니까, 종년무성이요, 역무영이라. 하도 외진 곳에 있으니까, 종년, 한평생 살도록 죽는 날까지, 이런 의미죠. 죽는 날까지 손님 보낼 일도 없고, 영무영이라 손님 맞이할 일도 없구나. 예. 유시,
그게 한가롭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시 시간이 나면 때때로 직상, 곧장, 고봉정, 외로운 봉우리, 이거는 우뚝한 봉우리죠. 우뚝한 봉우리로 직상, 곧장 올라가서 월하에 피운하고 달 아래에서 구름 헤치고 소 일성이로다. 한바탕 크게 웃으시는구나. 이렇게 찬탄하는 시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달 보고 웃었다 그러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뭐 정신 나갔다는 소리입니까? 달 보고 웃었다 그러이 뭐 정신 나간 소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게 이제 불교에서 다 이렇게 연결되는 바가 있거든요. 그 월인 청강지곡 들어보셨죠? 예, 하늘의 달은 하나지만 그 달이 물이 있으면은 강마다 다 비친다 이런 표현 쓰지요. 이럴 때 그 달은 우리 본연의 성품 또는 부처님의 성품, 진리, 진여 이런 의미로 비유돼서 사용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그 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구름에 갇혀 있다가 구름 싹 거치니까 그 달 보고 한바탕 웃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 유엄선사의 그 깨달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유엄선사가 뭘 깨달았는가? 달 봤다는 겁니다. 달 봤다는 거는 본연의 성품을 봤다는 의미고 진리를 봤다는 의미고 살을 붙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성품을 봤다는 뜻이고 진리를 보았다는 의미지요. 그렇죠? 또는 뭐 하나인 성품을 봤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하늘에 달이 없습니까? 하늘의 달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 구름에 갇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흔히 중생과 성인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범부와 성현으로 분류를 하지요. 근데 여기 약산유엄선사의 깨침 여기에 근거해서 얘기하자 그러면 범부와 성현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범부에게도 달이 있고 성현에게도 달이 있는데 성현과 범부의 차이는 무엇인가? 중생은 구름이 갇혀서 그 달을 보지 못할 뿐이고 성현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구름이 걷혀서 그 달을 본 거의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범부라고 해서 구름이 꼈다고 해서 달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달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달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범부라고 불리고 중생이라고 불리는 이런 존재에도 본연의 성품이 없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단지 모를 뿐이라는 거죠. 그걸 보기만 하면 한바탕 웃게 된다. 이런 의미를 이고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요, 이고가 이제 유엄선사의 말년을 이제 보면은요, 유엄선사는 대화 8년에, 요건 연호입니다. 대화 8년 2월에 임순세하니, 순세, 임종이란 말과 같습니다. 예, 죽음을 맞이하셨으니, 그때에 규운, 크게 소리쳤다는 겁니다. 규운. 규라는 게 부르짖다 이런 뜻이거든요. 규운호대 어떻게 부르짖었는가? 법당도 이렇게 부르짖었답니다. 법당이 무너진다 그랬답니다. 야들아 법당 무너진다 그랬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요. 그랬더니 중이 그 절에 살던 대중 스님들이 개 지주 탱지한데 다들 가가지고요 법당 기둥 그거 막 붙들고 무너질까봐 다들 막, 옆에서 막 이렇게 부축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렇죠. 나 죽는다! 이겁니다. 이게 법당 아닙니까? 야들아, 나 죽는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못 알아듣고 가가지고 진짜 법당 막 그 기둥 무너지는 줄 알고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엄선사께서 거수운 손을 탁 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불의 아이라. 자, 너희들은 불의 아이, 내 뜻을 모르는구나. 그랬답니다. 네, 고적하시니. 그리고 나서는 적은 입적이죠. 정멸, 열반을 고 알리시니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돌아가셨으니 수명은 86사요. 세수는 84세이시고 납은 요 스님들이 출가해서 보낸 세월을 납그랍니다. 흔히 범납 이런 표현 쓰지요. 예, 범납은 60년이었다. 출가하고 60년 동안 수행자 생활하신 거죠. 입실제자 중어가 그렇게 인멸하시니까 입실제자, 요 입실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님 그 법당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방에서 만나는 사람하고 요걸 입실제자라고 합니다. 대중들 옛날 어른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사람들 제접할 때에 주로 어디서 맞이했나 하면 법문하시면서 맞이했죠. 그 법당에서 맞이한다고요. 멀리서 사람 찾아오면은 법당에 좌석을 펴고 문답하고 절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방에서 맞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전법한 제자들만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입실제자라고 합니다. 예. 입실제자 중어가 건타부 원동우하니 원은 절이죠. 절의 동쪽 모퉁이에 탑을 세우니 칙은 임금의 명을 그러죠. 칙명 그러죠. 임금이 명을 내려서 임금이 이름을 내리는 걸 시익을 합니다. 임금이 이름을 내리기를 홍도대사라는 이름을 내리고 이런 걸 탑명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요 탑 이름까지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대공탑비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왕명으로 내린 겁니다. 탑알 화성이라 하니라. 그 탑명을 화성탑이라고 임금이 내려주었다. 이런 얘기가 전등록에 나옵니다. 또 이 약산유엄선사하고 재미난 일화가 참 많습니다. 이 약산유엄선사가요, 아까 일체 부장 얘기 했었죠. 또 이것과도 이제 내내 상통되는 얘기입니다. 하루는 약산유엄선사가요, 절에 식량이 떨어졌나 봅니다. 공양주한테 시켰답니다. 저 마을에 가가지고 화주 좀 해와라. 이렇게 시켰답니다. 그리고 공양주가 화주를 나간 겁니다. 나가가지고 그 고을에 감행자라고, 이건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수행자. 지금도 그렇고, 우리 불교 수행자들이 출가 수행자 있고, 제가 수행자도 있죠. 예. 그 중에 이제 감지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부유한 분입니다. 그래, 감행자 이래 부르는데 쓸까요? 이 감행자라는 분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제 원체 부유한 분이니까. 그래, 이 감행자가 옛날에는 공양주 다 스님들이 했습니다. 예, 그 스님한테, 화주 스님한테 이제 어디서 오셨습니까? 약산에서 왔습니다. 그랬다고. 이 약산이죠? 예, 약산에서 왔습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이래 물었다고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교화하러 왔습니다. 이랬다고요. 예. 교화하러 왔습니다. 그래, 이 감행자가 묻기를, 약은 가져오셨습니까? 이래 물었습니다. 이제 앞뒤로 좀 문맥을 따져봐야 되겠죠? 약산 요래 표현했잖아요. 그래, 교화하러 왔다 이랬잖아요. 교화라는 게 뭘로 교화합니까? 부처님 법으로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고통을 치유하는 걸 교화 그러지요. 그러면 이 교화하는 걸, 이 법을 갖다가 우리 육체에 적용한다 그러면 응병여약이라고 합니다. 병에 맞춰서 약을 준다. 요래 표현하지요. 부처님의 법이 요 약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약산에서 왔다 그러니까, 또 교화하러 왔다 그러니까, 무슨 약 가져오셨습니까? 이런 물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공양주 보살님이요, 어떻게 대답했나 하면은, 행자께서는 어떤 병을 앓고 계십니까? 요래 물었습니다. 그 병에 맞춰서 약 주겠습니다. 요래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 요 감행자라는 분이 어떻습니까? 그 대답. 공양주 스님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 아니지요? 그래, 척 대답할 줄, 이거 아무나 그래 대답하나요? 예. 어떤 약 가져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행자께서는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 맞춰서 약 주겠습니다. 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 감행자라는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웃으면서요, 은 2덩어리를 줬답니다. 그러면 이게 큰 돈이거든요. 그래, 마을 가가지고 화주를 하루 종일 다녀도 좀 얻을까 말까 하는데 은 2덩이를 얻었으니까 더 화주할 거 없지요. 바로 그냥 절로 돌아갔답니다. 이 유엄선사가 공양주한테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래서 있었던 일을 쭉 얘기했답니다. 쭉 얘기했는데요. 요 앞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감행자가 그 스님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은요. 저 약선에 유인 제대로 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돈을 다시 나한테 돌려보낼 것이고, 사람이 없다면, 제대로 눈 뜬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지. 예, 그걸로 끝이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유엄선사한테요. 그랬더니요, 유엄선사가 너 얼른 갖다 드려라 이거. 너 도둑놈한테 붙잡혔다. 너 쏘은 줄도 모르고 니 잘했다고 지금 이거 네가 법문 잘했다고 자랑 삼아서 이거 들고 왔는데 너 도둑놈한테 크게 당했다. 얼른 갖다 주고 와라 그랬답니다. 얼른 갖다 주고 와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감행자한테 갔답니다. 갔더니 감행자가 웃으면서요, 갖고 온 은에다가 더 보태가지고 쓰라고 줬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 공양주 스님이 감행자가 묻기를 어떤 약을 가져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공양주 스님이 거사님께서는 어떤 병이 있으십니까? 라고 말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유엄선사께서 퉁박을 주셨죠. 자, 그러면 고를 때 어떻게 공양주 스님이 말했으면은 그런 핀잔을 안 들을 수 있었을까요? 후대 스님이 이런 게 이제 대운이라고 합니다. 후대 스님들이 대신해서 요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들을 한다고요. 그 중에 아주 재미난 답변 중에 하나가, 그렇죠. 거사님은 본래 병이 없으신데 무슨 약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면은 제대로 약산에서 왔다고 인정하리라. 이런 대답 참 좋지요. 참 좋죠.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아까 한유가 논불골표 썼다가 쫓겨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조주로요. 그 한유도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불교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분도 이구의 경우랑 비슷합니다. 잘 나갈 때는 부처님 가르침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이 한유도 낭패를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시골에 그 조주라는 외진데 한번 좌천대물이 인해 가지고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나 하면은 태전선사라는 분을 만납니다. 태전선사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분에게 크게 감화를 받습니다. 이분하고 재미난 그 일화가 있는데요. 요게 중국 사서에는요, 태전선사를 관하로 모시기도 하고, 또 이 한유가 직접 태전선사 거처로 가가지고 서로 문답을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중국 사서에는 나오는데요.
중국 사서에서는 그것만 나옵니다. 근데 중국 사서에는 없는 내용이 우리나라 사서에 기록된 게 있습니다. 조선불교 통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일제시대 때 편찬된 책인데 거기에 세상에 전해오는 얘기로 한유와 태전선사의 일화가 중국 기록에는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 들어본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중국 사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 이 한유가, 요거는 조선불교 통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유가 이 태전선사가 공부가 얼마나 깊은 분인지, 겉으로는 대단한 척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본성이 똑같이 한번 실험해 보려고요. 유명한 기생을, 홍련이라는 기생을 보냈답니다. 보내가지고 시중 들게 했답니다. 오랫동안. 시중 들게 했는데 전혀 동료가 없더랍니다. 예. 시중 든다는 게, 남자들은 옆에서 여자 분냄새 맡고, 그러면 마음 동하지 않습니까? 그 사님도 그러시죠? 예. 다 그렇죠, 뭐. 예, 다 그렇죠. 근데 이 스님이 전혀 동료가 없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홍련이라는 기생이 이제 돌아갈 때가 되어서 태수한테 명령받았거든요. 꼬시라고요. 태수한테, 근데 그냥 실패하고 돌아가는 거죠. 예,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니까네, 개송을 하나 써줬답니다. 이게 조선불교 통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개송이 재밌습니다. 조선불교 통사에는 요래 되어 있습니다. 관색, 관공, 즉색공. 색을 관하고 공을 관했더니 곧 색이요 공이라. 조선불교 통사에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부라 축룡봉 한대. 그래서 10년 동안 축룡봉을 내려가지 않았는데, 태전선사가 머물던 곳이죠. 여하 일적 조개수를 어쩌잡고 한 방울 조개의 물을, 조개는 육조 해능대사가 머물렀던 곳이 조개죠. 예, 그래서 요 조개종, 지금도 우리 쓰고 있죠. 예, 그러니까 선종을 의미합니다. 선종의 물, 요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좀, 여기 은유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래 어째 하면 나오는 물 아니 있습니까? 예, 그걸 은근히 이래 표현한 겁니다. 예, 조개의 한 방울 물을 긍터흥력, 이 긍은 기꺼이 이런 뜻입니다. 기꺼이 홍련, 붉은 연꽃잎에 기꺼이 떨어뜨리겠는가? 안 그러겠다는 거지요. 그럴 일 없다는 거지요. 그죠? 예, 요것도 붉은 연꽃, 요것도 중이지요. 예, 기생 이름이 홍련 아닙니까? 예, 그럼 조개의 물을, 요거는 이제 선을 닦은 태전 스님 본인을 또 중의로 요래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게 조선불교 통사에는 요래 되어 있는데요. 통도사 주련에는, 통사 가면 이 주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통사 구경 가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재미납니다, 이런 거. 저는 이게 문맥이 더 안 맞나 싶습니다. 10년 불화 축룡봉하고 10년 동안 축룡봉을 불화 내려가지 않고 색을 관하고 공을 관했더니 색이 곧 공이네, 요래 되는 거죠. 그쵸? 참 좋죠. 여하족의 일적수를, 여하 일적 조개수 해놨는데, 이 문맥도 이게 더 좋더라고요. 어쩌자고 조개의 한 방울 물을 기꺼이 붉은 연꽃잎에 떨어뜨리겠는가? 안 그러겠다는 거지요. 그쵸? 그럴 일 없다는 겁니다. 성욕에 물들 일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재미난 고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완연한 봄날입니다. 그래서 나들이 가시기에도 좋고 또 낮잠을 즐기시기에도 딱 좋은 날씨인데요. 이렇게 공부하는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